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그 품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도 그래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는 점점 줄어들고 의심하는 것은 점점 커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묵상할 때에 11월 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바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성전에 모여서 저희들 세상의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사망의 잡을 잘까 두렵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75장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정보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의심 가운데 골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다고 깨우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파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시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참으로 저희들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였지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주님 그들의 영혼을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정결한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이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염려함으로 이게 한 잔도 하지 못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만 의지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수고하는 주여 이제 나의 영혼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아버지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제자로 주님 진실한 제자로 온전한 제자들로 주님께서 하나님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정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몸이 다시 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배찬송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줘
23절 한 절 짧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구약성경 10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오늘 저는 답게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설교 제목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런 설교 제목 찾아보기 힘드실 텐데 요즘 세태를 보면서 또 제가 요즘에 이재철 목사님 우리 한국 현대교회의 큰 획을 그은 그 어른 목사님 은퇴하시고 쓰신 책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또 이 세상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정말 그 밖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영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현재 답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나 사명이나 또 인격이나 언행심사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밖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나 교회나 모모답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모다운 사람의 부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정치인이 국민 대표자들답게 또 종교인들이 종교인들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기업가가 기업가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자신들의 분분과 위치와 사명과 책임의 그 무게 그 역할을 잘 깨닫고 살았다면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이 사회의 혼돈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이런 위기와 파국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택감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 코미디언이 사망했는데 박지선이라는 이 희극인인데 저는 그분이 피부병으로 참 너무 고생하고 우울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그 소식보다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또 좋아하던 그런 한 희극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귀에 정말 떠나지 않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학교에서 1등을 달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코미디언답지 않게 모든 일에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아프고 우울증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 코미디언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범생이었어요? 그렇게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그 박지선이라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본분 아닌가요? 저는 그것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학생의 본분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 열심히 산 그런 훌륭한,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빨리 정상화 시켜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가 회복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꾸로 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평안 전에 분명히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은 뭔가 개혁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은 돌아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그저 허공에다 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공허한 외침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 현대 교회들이 너무나 주저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선포들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너무나 엄청난 지상 최대의 최후의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뒤에 부분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본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준비도 덜 된 채로 아무렇게나 땅끝 선교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막 뛰쳐나가고 뭐 물질적인 거 갖다가 퍼주고 그러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성령 체험하고 풀리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때에야 그 준비를 갖춘 다음에 나가라 하시는 말씀. 아무런 준비 없이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무엇인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막 나가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선교나 교회의 선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땅끝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이 혼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먼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한국에서 발견됐더라고요. 아직 그 책을 제가 구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왜 이러한 책의 제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 제13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면서 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작은 글씨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만약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관원들과 제사장들을 칭찬하였더라면 그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안정적인 행복한 그냥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제사장과 관원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교리와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같은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예레미야도 맞아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 예언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 경고하고 권고했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닿지 못한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가 생긴 이후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거의 전부가 다 의사들을 1년에 한 번씩은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케어든 메디케이드든 정말 이런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 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주로 칭찬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꾸중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저도 갔다 오면 꼭 의사 선생님이 혼내는 말씀을 많이 하죠. 이거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기 체크업 갖고 온 분들 얘기 들으면 나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어. 그런 말들을 다 얘기로서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진단을 해주고 막 혼내고 그러는 그 경험을 하고 나오면서 이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와요? 의사 선생님 기분 나쁘니까 나 이제 간섭하지 마시오.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냅둬요. 그래요? 아니면은 대개가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잘 진단해주고 나에게 그런 훈계의 말씀을 해준 걸 감사가지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꼭꼭 숙이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교회 목사의 그 직분의 전통은 제사장의 전승도 있지만은 예언자의 전승도 같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하십시오. 수정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되돌아서서 자꾸만 나만 혼내.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꾸중 듣고 혼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말이 없대요. 대신에 다음 주 되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7장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직분자들답게 성도들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패망당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그 성전마저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답지 못한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그 선택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닫게 신앙이 되는 핵심 썸머리 그 강의 노트가 여기에 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요즘 대학 간 학생들이 옛날에는 그냥 학원만 다니면 다 합격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 다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쪽집게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잘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 영혼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는 다 그런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히어링, 듣는 것이 아니고 오베이 하라는 말씀.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되겠고라는 말씀은 내가 일어서겠다, 내가 존재하겠다, 내가 무엇을 발생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주의 깊게 이해하여 순종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일어나고 너희는 그제서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이것은 복과 저주와 심판이 함께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빠짐없이 always, wherever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에 있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서 행하여야 된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면 그 몸은 못 가고 입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천국에 한국 크리스천들 입만 모으는 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크리스천 유머가 왜 나왔겠어요? 말로는 청산유수,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입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때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원어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설해 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정기적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고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신앙인답게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도구답게 하나님의 파수꾼답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대전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은 교회이고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은 직분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밖의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임박한 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인이 체하고 살지만은 정말 그 내면을 보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생활을 보면 그의 행위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그 신앙이 보이지 않는 전혀 밖의 신앙인이 아닌 이중적인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그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들이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요 천국문 앞에서 이제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가서 그 천국문을 열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굳게 닫힌 천국문이 열리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피 다시 세상으로 와가지고 슬픔 가운데에 그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 여인의 한숨과 눈물을 가져와가지고 열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마찬가지로 열리지를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그 노인의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와서 천국문을 열었더니 그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자들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실수 있고 죄도 있고 불충하고 성실치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드린 우리 죄인.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왜 이런 환난과 공공함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밖의 신앙인들로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인답게, 크리스찬답게 회개하고 회복되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밖의 신앙인들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우리 찬양으로 좀 마치고 싶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가 성가대도 없고 또 요즘에 중창도 없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시기 때문에 너무나 예배가 드라이해요. 그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니까 너무나 어떨 때는 참 간절한 우리 찬양에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그 사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러한 원래 제목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작곡가가 지었을 때 제목은, 원래 제목은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것이다 라는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좀 신나게 봅시다. 어깨도 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두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인생선 그어라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세상의 길로, 나 자신의 길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짓대로, 나의 교만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며 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셨을 때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직분대로 답게 살 수 있는 우리들로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답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전화선이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이 흔들리는 터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복을 잡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줄여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냥 간단히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를 사는 너희들이여, 그때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여기 성서에 적힌 징조들만 나타나겠습니까? 온갖 징조들이 다 나타나겠죠. 사람이라면 저 미분인 동물들도, 곤충들도 위기가 다가오면서 아는데, 사람들이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징조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그것들이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라. 사모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스피우도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라어 스피도라는 말은 속도를 내라,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재촉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서두르라. 다음에 기다리라라는 말을, 바라보라라는 말을 보면은 프로스토카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생각함으로 기다리라, 기대함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다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의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 백성들아, 온전하게, 열렬히, 간절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담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미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열심히 기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와이트 무디가 지은 이 시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전도자여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러한 시를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 시에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그대의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 오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조금 의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상으로 떠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애를 사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눈은 사람들을, 군병들을 바라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창끝으로 찔리는 것과 세계의 못도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영혼과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봤는데 우리들은 조금만 찔리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앞길이 조금만 막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즉시 거두며 내려놓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였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찔리고 아픈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를 절대 멈추는 일이 없으시는 용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모셨던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 총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목포에 있는 신안 비치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목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안 비치 호텔이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딱 보이는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이 총장님이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호텔에다가 이 돋보기 안경을 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귀중한데 빨리 호텔로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꺼내가지고 전화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매니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저쪽에서 스튜어디스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전화기를 끊으라고 저한테 막 목을 끊으라는 건지 전화를 끊으라는 건지 막 계속 이렇게 남도질을 하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데도 잠깐만 계셔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결국에는 방에 없대요. 아무리 찾아와도 방에 없대요. 방에 없답니다. 왜 없지? 근데 이제 스튜어디스가 화가 이만큼 났어요. 스튜어디스하고 그 승무원 무슨 그 장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로 지금 이륙 중인데 전화 끊으라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시냐고 원성을 높이고 안경을 놓고 오셨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 그 남자 그 승객장이 다 아니 안경 쓰고 계시는데요 왜? 네? 그 총장님이 안경 쓰고 있네. 그리고 갔어요.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저를 또 툭툭 치더니 조 목사 당신은 나를 보면서도 안경 쓰고 있는데 나도 바보 같지만 당신은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해프닝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있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모든 혼란과 고난과 곤란과 아픔과 이 상처의 계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충 그럭저럭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바라다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며 언뜻 대충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아닌가 하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리스펙트, 다시 정확하게 온 마음과 기대와 정성을 다하여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인간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 눈물의 골짜기 골고다를 넘는 바라봄의 믿음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또 환우분들 제가 신방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립니다. 제가 갱년기가 돼서 눈물이 많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실은 마지막 찬송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여러분, 참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 괴로워하고 계시죠. 또 가정에만 있으니까 우리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몇십 년간 일궈온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이 흔들리고 재정적인 위기로 마음이 졸리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의심도 가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문외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들려고, 장님으로 만들려고, 동물과 똑같은 말초신경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사망의 늪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병원이나 약국이나 구급차를 보면은 가운데에 지팡이를 뱀이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그 기원을 아시나요? 이상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마다 저런 문양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모세가 들었던 노스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애굽을 이제 떠나서 홍해를 넘어서 감격적인 일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회개합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지팡이에다가 매달아 들으라고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들었더니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았더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귀에 반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에 이 타임에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다면 노스의 뱀을, 지팡 위의 그 불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의 땅의 불뱀에게 물려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흠없고 정결한 자들로 다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네덜란드 제일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의 결론을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이 복음성과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설교의 기도를 대신할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가름합니다. 손을 들고 펼치고 가사를 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눠주신 저희들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마땅히 합당하게 가장 거룩한 것을 성전하여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거룩한 마음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택의 저수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장하여 주시라.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궁핍할 때에 주님 담비와 같이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제일 장로교의 이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이 어려운 고통의 아버지 하나님 운동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더욱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헌신의 일꾼들이 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